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자, 어느덧 이제 입춘이 지나고 민족의 명절 설도 지나고 이제 사순절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지요. 그래서 사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3월 30일이 부활절이니까 이제 일곱째 주간이 지나가면은 곧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물론 예수님의 가상칠언 또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고난 을 이제 점진적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설도 지나고 이제 세봄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이 저 하나님 나라의 복, 정말 절대적인 가치의 복이 무엇인가, 또한 천국 시민의 윤리와 강령이 무엇인가, 바로 구약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바로 율법은 구원 얻기 위한 깨달음이며 봉학 선생이지만은, 그러나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 바로 황금률은 뭐냐,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바로 헌금률이라 말씀했죠. 자,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헌금률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팔복에 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친 천국 시민의 윤리 강령이죠. 대헌장으로서 천국 시민의 요건과 그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시며 모세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는 바로 높은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시민의 실제적인 삶을 지켜야 할 윤리의 대강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과 시민의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바로 이 천국 시민과 천국 그러한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윤리의 대강령을 예수님은 산에서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떠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은 바로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데, 즉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 자, 그러므로 선지자는 즉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게 되는가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요구가 장래에 충족될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지요.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같이 한번 따라서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바리새주의자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적 형식주의에 얽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과 행위를 기존의 종교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8절, 예수님은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그 구원의 요구가 장래에 충족될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 대표적인 예로. 그러므로 구약의 복음서는 바로 이사야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와 예언을 성취하시죠. 자, 오늘 바로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이 한번 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그러므로 팔복을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는 바로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 네 번째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 여덟 번째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토코스, 즉 부토코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토코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펜데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프라우스, 마음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디카이오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디카이오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엘레몬 마음이 청결한 자 카탈로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 에이레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디오콘, 같이 한번 따라서 디오콘은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약 백성의 시대의 백성들이 과연 주님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초림을 맞이하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already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어졌어요. already 이미. 그러나 이제 재림 오기까지 난예 중간 시기에 바로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또한 교회의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여자 후손의 언약, 그 다음에 모든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노아의 무지개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에레미야의 새 언약, 이러한 모든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을 향해 다 이것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언약에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초림을 맞이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약 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생활의 규범을 바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여기 태조산 또 광덕산도 있고 계룡산도 있죠. 이와 같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이제 나아온지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므로 자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요 하면서 우리가 CCM에 보면 팔복에 관한 그런 그 복음성가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서론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팔복장이에요. 팔복장.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봄의 계절에 8가지 팔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팔복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규범의 핵심이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복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복을 받으세요, 병고침 받으세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금년에 뭐 땅도 사고 빌딩도 사고 좋은 대학에 취직 입학하고 다 좋은 인류 회사에 취직하세요 하면 아멘 아멘을 하지만은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별로 아멘이 없네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변화를 사모하는 언약 백성이라면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선포되고 우리 자신이 팔복의 말씀을 받을 자격자로 먼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그릇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릇이. 마음 식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3절부터 보면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그러므로 이 첫 번째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뭐냐?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돈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의 명동에 바로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그런 화장품 그 매장이 있는데, 바로 서울의 명동에 바로 명동 그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그 화장품 가게가 있는 그 땅 한 평이 10년 전에 땅 한 평이 2억 5천이에요. 지금은 5억 정도 갈 거예요. 땅 한 평이. 그러니까 천안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냐? 천안역 앞에 있는 그 약국이에요. 그 약국이 통계에 의하면 천안에서 가장 비싼 땅이에요. 불당동은 지금 뭐 2천만 원씩 간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거기 한 5천만 원 이상 갈 거예요. 땅 한 평. 그 천안역 앞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 10평이면은 5억이에요. 또한 서울 명동은 10평이면은 얼마예요? 50억이 50억.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명동의 작은 땅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고 온 우주보다도 해와 달과 별, 수군주와 목도천해며 이 태양계 우주계보다 더 좋은 바로 천국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조건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같이 한번 따라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부자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천국은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심령 성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의 천국, 우리의 가정의 천국, 우리 교회의 천국, 이것은 이 땅의 현재적인 축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천국으로 마태복음에는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천국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리인 마태는 천국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의사는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최고의 행정의 통치자는 바로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국회,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권 분립이 있고 또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고 또한 통치자인 대통령이 있고 또한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그 영토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영역이죠.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미래적인 천국.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미래적인 천국. 영원한 천국.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 계시록 22장에 새 영원한 그런 그 신천신지. 그러므로 그 미래적인 천국,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미래적인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적인 천국을 아버지와 관련해서 표현하고 한다면 천국은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아버지 집.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천국은 아버지 집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 즉 맨션. 즉 예수님은 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즉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살 그 맨션 거기에 보면은 다 길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모든 벽고 수정과 같이 진주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그 우리가 살 처소 맨션 그러한 황금으로 지은 집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살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바로 부모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듯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이 아버지 집은 바로 그 처소인데 그것은 바로 미래적인 천국,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을 자기 아버지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부자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이니까 우리들도 다 부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열등의식,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나는 부자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나는 부자다. 하나님이 부자이니까 아들이 우리도 따라서 부자지요.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이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지금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아버지 집 천국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각각 여러분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된다라는 사실 가지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고 또한 아버지의 나라인 것이요. 그러므로 천국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천국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는 거예요. 예비된 나라.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나라를 상속, 즉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있고 아버지께 복을 받지 못할 자들도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즉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왼편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유황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자, 양과 같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축복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2월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 우리는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미래적인 천국을 소유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미래적인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바로 오늘 산상수훈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바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고 또한 아버지가 계신 천국, 미래적인 천국,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미래적인 천국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현재적인 축복.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현재적인 천국. 현재적인 천국은 뭐냐? 미리 실현된 천국, 앞당겨 맛보는 그런 천국 세계를 우리 신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적인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는 것은 헬라말로 동사의 저희 것이다 라는 것은 에이미 동사의 현재형을 쓰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미래적인 천국을 소유할 뿐 아니라 이 천국을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현재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같이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임마누엘. 같이 한번 따라 임마누엘.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여호와 쌈마 할렐루야 사비구 쌈마 하나님이 우리와 늘 에워싸고 둘러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쌈마. 그럴 때 바로 현재적인 천국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에게 찾아와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같이 하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영어 성경 NLT에 보면 또 NRSV 성경을 보면 너희 안에 이것은 어몽유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 예. 지금 너희 안에라는 성경은 어몽유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곁에 설교하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였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지요. 자, 그러므로 이제 3월 31일 그 주간의 마지막은 바로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그래서 그때는 금식하며 또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죠. 두 번째는 뭐냐? 현재적인 천국 가운데 첫 번째는 천국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현재 날마다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천국을 체험한다. 그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가면 뭐 쌀 한 주나 또 교회 가면 뭐 선물 한 주나 교회 가면 또 갈비탕 사주지 않나. 먹고 마시는 일에 사람들은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라티니우스 예수님의 의지요. 그 다음 평강 샬롬 바로 예수님이 평강이죠. 희락 기쁨. 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되고 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현재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지요. 예배 시간에 빼먹고 그런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다를 바가 없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신학을 좀 안다고 예배도 빼먹고 지멋대로 지가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푸토코스라는 것은 가난한 자, 거지처럼 즉 주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푸토코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애국인처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므로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 부모님 또한 우리 많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 앞서간 성도들 우리 이정구 권사님 우리 박문환 장로님 우리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뵐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 아침을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면 부요한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심령이 아마 그 사람은 가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풍요와 번영의 도시 바벨론 문화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거기서 머물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보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유라대강을 건너서 히브리인은 유라대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죠. 말씀을 쫓아 저 하란 땅에 아버지가 지치하고 머물러 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되라는 트라흐 지치하다 머무르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으면 은행을 의지하고 빌딩을 의지하고 자기 지갑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니까 거기에 머물러요. 지체 텔레비전에 스포츠 문화, 향락 문화, 쾌락 문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난 하나님이 필요해. 말씀이 필요해.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토코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줘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미래적인 천국을 바라보며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 자예요. 믿음의 조상. 그러므로 사랑하는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면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현재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뺀질뺀질 그렇게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절대 빈곤 심령이 거지같이 가난한 자, 부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냐?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교만하고 한 사람은 신앙을 그만둬야 돼. 목사 된다고 교만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토코스는 뭐냐? 거지 같은 이란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거지같이 그저 의지할 곳 없는 사람, 한 푼 줍시오 하면서 집집마다 동냥하러 거지처럼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같아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내가 마음이 부자고 돈 많으면 다 지금 뭐 어디 골프 치러 갔잖아요. 다 의사들은 돈 많은 부자들은 골프 치러 다 가고 해외 여행에 나가고 설날 연휴 때 해외 여행에 나가고 골프나 치러 가고 그러잖아요.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고 해외로 여행 다니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설날에도 새벽 기도하고 뭔가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갖다 주면서 열심히 우리 축복교회 나오세요 하면서 전에 준성도, 김경자 성도, 김재수 집사 등 강창석 주요 아이고 정말 참 우리 천안 사람들 축정도 사람들이 너무해 정말. 아이고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부토코스 거지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 22절에 보면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연명했던 거지 나사로, 얼마나 피병이 많이 났는지요. 이 거지 나사로는 몸에서 막 고름이 질질 흘러 개각을 핥아졌어.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때 바로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여기 거지에 바로 부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두 렛돈 헌금한 가난한 과부도 역시 부토코스를 썼어요. 가난한 날 때 부토코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거지 같은 사람, 과부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거지 같은 사람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같이 한번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나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배짱이나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반대로 그냥 뭐 그런 사람은 아예 그만둬. 미리 그만둬야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 가운데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자, 붓도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욕심이 없는 자. 같이 한번 따라. 욕심이 없는 자. 거지는요 욕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점심 도시락 한 끼 그것으로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도 보면 어떤 때는 쌀한푼에 그걸 가지고 그거 바라고 오는 거예요. 그냥 뭐 행사 때문에 뭐 그냥 도시락 그 우크라이나 그 청소년 학생들도 뭐 하나 주면 이제 그거로 만족하고 그 다음부터는 땡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가면 죄를 짓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욕심 따라 살면 진노의 자녀가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마음과 영혼이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욕심을 따라 살면 말씀을 받지 못해요. 자기 욕심대로 살면 신학도 그냥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막아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다 이 거미줄처럼 다 장막을 치고 있어. 자기의 신학, 자기의 이론 철학으로 다 진을 치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신기질 못하는 거예요. 길가밭처럼 가시밭처럼 돌짝밭처럼 옥토밭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새신자가 오면 여기서 끝장을 보시고 천국 같이 나하고 같이 천국 갑시다 해가지고 노량진교회에 한번 오신 분들은 여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식도 올리고 거기서 대갑잔치, 칠순, 팔순잔치 하면서 장례식도 거기서 치고 이처럼 우리 교회 한번 오신 분들은 끝까지 우리가 천국까지 함께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결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계속 살았다면 하란에 계속 머물렀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친척과 본토를 떠나라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다 떠나라. 교회도 떠나라. 저 아프리카로 가라. 아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북한에 가서 선교하라. 그런 각오가 가져야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냥 뭐 내가 교회하니 내가 무슨 권사니 내가 장로니 그 감투 하나 쓰고 그냥 막 교만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로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할라크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말씀같이 걸으며 말씀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팔복의 특징은 뭐냐? 두 가지인데 바로 이 복은 바로 bless. 그러니까 영어는 먼저 동사가 먼저 나와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영어 성경은 먼저 동사가 먼저 나오죠. 자, 그러므로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헬라 말로는 9번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 마카리오스, 같이 한번 따라서 마카리오스. 자,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계속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은 뭐냐? 바로 구약 성경의 어떠한 바라크, 이런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그것도 복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그것도 복이지만은 여기서 신령천국의 복을 말할 때는 마카리오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크의 바라크 마냥 마카리오스는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팔복의 그 특징 중에 복은 뭐냐? 첫 번째 인격적인 복, 인격이 바로 되어져야 돼요. 복을 선언하는데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복이 있도다라고 먼저 나와요. 두 번째는 축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 번째는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축복의 대상, 어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 이렇게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또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복이 있나니라고 먼저가 나와요. 복의 선언이 먼저 나오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축복의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예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문장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격적인 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복, 같이 한번 따라 영적인 복.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 온유한 것,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전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우리가 인격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추구하면 물질의 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상순의 결론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긴 이번 팔복 강해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복, 새로운 변화의 복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인격과 영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미래적인 천국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복된 거룩한 주님의 날, 축복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